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0일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또 이렇게 한번 눈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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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완전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요셉을 통해서 합당한 자라고 하시고 형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사실은 팔리는 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삶을 사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비록 또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록 육신적으로 약하고 영혼적으로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은 이 힘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욱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달라는 우리의 깊은 고백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어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더라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어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두 번째 곡은 좀 이래 처음 불러보는데요. 모르시더라도 가사 음미하시고 저도 잘 몰라서 따라 불러야 됩니다. 그래 알고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다 같이 드릴까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오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이긴 주 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오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무릎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돌아주니 무릎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세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함께 나셔서 경배송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긍휼로 덮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가 주일 아침 주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죄를 외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뒤무는 주 예수의 너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구은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어려움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악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길에서 서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만물을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 곳곳에 파괴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화로운 우루과이나 땅에 모든 사람들이 충만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인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넘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현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상명을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과 육의 피로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향기로운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성교교회 주님의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뜨거운 불길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소망성교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석에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김영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을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손길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정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의 족속,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담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약한 것들은 가리워주시고 오직 은혜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도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진노 중에도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긴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는 성경 전체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총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멋있고 화려하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던 책이 어느 책일까요?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했던 멋있던 삶을 보여줬던 책이 아마도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대단한 승리의 기적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요단강을 가르고 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를 멈추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날마다 기쁨의 승리의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형편이 없던, 가장 타락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다시 타락하고 또 징계를 받고 형편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아마도 사사기일 겁니다. 민수기는요, 광야에 타락한 40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사사기는요, 사사기를 기준으로 볼 때 400년의 기간 동안 타락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놀랍게도 그 가장 승리의 모습 여호수아와 가장 형편이 없던 타락의 모습 사사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먼 시대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는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뒤엔 더 위험한 도전과 타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지키고 간직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멋있고 화려했던 승리의 여호수아와 가장 형편없이 타락했던 사사기,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바로 앞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한순간에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차이는 누가 왕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고난받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살면 승리하는 삶이지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면 멸망의 삶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실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다가 고난과 아픔 중에 계십니까? 우리 사사기는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를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사들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또 드보라, 삼손 이런 사사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정확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집사님 사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6이요 그러더래요. 사사 16. 근데 사사는 16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그리고 사울이 첫 왕이 되면서 왕정의 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에 시대적 기간은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사사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사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쇼페트라고 해요. 그 뜻은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버전에 보면 재판관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총 21장인데 1장, 2장은 그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12사사,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는 12사사에게 이야기가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이런 타락의 원인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뽑고 있어요. 이방 민족과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섞이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타락의 원인을 이방 민족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같이 살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을 진멸했어야 해요. 근데 진멸당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이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서 상황을, 조건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결국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남은 이유가 이스라엘 믿음의 부족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과 섞여서 타락했다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시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먹었다고 화를 내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방 민족을 안 남겨놓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타락해서 진노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 시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을 많이 보실 겁니다. 또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입사 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또 공장에서는 제품이 나오면 테스트를 합니다. 제품 시험을 합니다. 문제가 없이 잘 나왔는지, 성능은 괜찮은지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사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마음을 줘도 되는지, 신뢰해도 되는지 시험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고 이러한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우리를 다 아실 텐데, 굳이 테스트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왜 테스트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모습을 알아보라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으면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요, 다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떤지를 스스로 돌아보려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온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놀러 갔다고 해요. 수영장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하면서 하루는 막 두 팔로 물을 막 저으면서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아버지 저 좀 보세요. 마치 자기가 깊은 물속에 떠 있는 것처럼 막 물을 저으면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 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한 발을 땅에다 대고 마치 깊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영장 가면 다 그렇게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철학자의 인생 동안에, 신앙생활 동안에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척하고 떠돌고 다니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지.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발 하나를 땅에다 두고 남은 모르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발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라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가리켜 untested faith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신앙, 시험되지 않은 믿음, 이것을 그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말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남들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발 하나를 땅에다 딛고 남들 모르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 발을 떼기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매기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유럽 바다에 가장 인기 있게 잡히는 생선이 정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바다까지 나아가서 이 정어리를 잡고, 문제는 한국까지 이 정어리를 가지고 올 때 대부분의 정어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만약 몇 마리 정어리가 살아있다면 아주 비싼 값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 정어리를 죽지 않고 한국까지 끌고 오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한 노르웨이 어부가, 그 사람은 정어리를 한국까지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의 정어리는 거의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알고 보니까 비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정어리의 수조에다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메기를 집어넣으면 정어리가 다 잡혀먹는 게 아니라 이 정어리들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한국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기 효과, 우리 인생에 여러분 때로는 매기 떼들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내 발을 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남들 모르는 발을 떼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본당 안에도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있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길래 전쟁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는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6.25를 아는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 우리 6.25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뭘 안다고 얘기할까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여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6.25 전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전쟁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의 차이는 뭘까요?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체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전쟁을 아는 세대와 뭐가 다르죠?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아유, 전쟁을 모르니까 저 젊은 세대는 뭐가 달라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산당이 뭔지 몰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은, 전쟁을 알고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실력과 능력과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그 책임이 어딨냐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전쟁을 아는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걸 가르쳐줬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어떻게 기브온 전투를 이겼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6.25 전쟁도 겪고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겪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2세들, 3세들은요 또 다른 전쟁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전쟁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전쟁에, 또 다른 수많은 전쟁에 그들이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버리면요, 이 세들의 그 타락이 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들어보셨죠?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권사님이라 신방을 갔는데, 가자마자 권사님이 그렇게 자녀 자랑을 하시더래요. 우리 아이들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또 결혼도 얼마나 잘했는지, 뭐 큰 집에 살고 돈도 많고 좋은 차를 타고 걱정 근심 연료가 없습니다. 너무 자식 자랑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그러면 뭐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처럼 지금 충성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얘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잘 되는데,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가득한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쉬운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어떤 하인이 종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주인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래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 고난 하나 없는데, 야, 네 꼴을 좀 봐. 너 예수 믿어도 맨날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야, 그러고 예수 믿을 소용이 어디 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인님, 사냥꾼이 총을 쏴서 2마리의 사슴을 맞췄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냥꾼이 누구를 쫓아갈까?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슴을 쫓아가겠어요? 피 흘리면서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놔뒀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수많은 전쟁 겪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버티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삶의 승리의 비결을요,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후손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려울 때 정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매달리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작전 기도하셨지, 기도원 가셨지. 이것을 전수할 때 우리 자녀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예 전쟁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더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무서운 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였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파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참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참 재밌는 것은요, 죄에 죄를 더한 이런 뜻입니다. 악에 악을 더한 이런 뜻입니다. 두 배나 악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아주 악한 민족에 파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한 목소리로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혼내리라.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물론 이 부르짖음이 완벽한 회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때론 너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고통 중에 있어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있는 12사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형편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방민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인권은 없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뜻은 자르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석공 아니면 석수였을 거예요. 겁장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목동이었습니다. 입다는 창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연약한 사사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부르짖질 않아요. 왜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어려움 중에 있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부르짖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도 의지해보고, 그게 안 되면 돈을 의지해보고, 돈도 안 되면 사람을 의지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죄와 타협해보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도 입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화작가 안데르센 많이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글로 유명한 안데레센.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대요. 그래서 어릴 때 참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나는 그것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못생기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 아닙니까?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할 수 없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전쟁을 아는 세대의 책임은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늘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남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시대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테스트 앞에서 날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리니 넌 안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쟁과 같은데도 전쟁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광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방역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미국은 다행히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새벽 예배 함께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1년에 한 권은 꼭 한 번은 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계획하시고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 우리 창세기 박성희 집사님의 특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또 다시 유튜브로 들으면요,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들으시고 또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던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및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하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4시에 이번 주 4시에 EM 교육실에서 오리엔테이션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1권을 못 하셨던 분도 시간이 되시면 2권부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월 1일에는 우리 멕시코 윤기범 선교사님의 선교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칸에 우리 새성도 안내에서 우리 김단아 권사님 인포메이션을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정보 유출을 다 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빨리 또 이게 바뀔 수 있도록, 이게 다른 분이 오셔야 이걸 내릴 텐데 빨리빨리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상대미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 2세들을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교회 말씀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가 다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노래가 말씀으로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신 택하신 자들이 날마다 이 성소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너를 영원 구원의 아버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막히신 대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 구원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갈수록 선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가지 선교지도 있지만 모든 행대적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바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숨속에서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땅과 심령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온 선교지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국가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회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민족들 신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2세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나온 것보다 더 힘들고 악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선도들이 아버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위해서 모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동일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저들의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